오늘은 모세의 5번째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그렇게 만만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으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수용되고 순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5번 거절했는데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요? 아니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5번씩 거절했을 때는. 자, 우리 이 13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도 괜찮지만 원문으로 읽는 게 더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아요. 원문으로 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시작이 by the way예요. 영어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이에요. 이 본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그러면서 오 주여 제가 간청합니다. 오 주여 I pray. 이 원어로 보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로 나온다니까요. 간청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로 나온다고요, 이 표현이. 여러분, 자, 기도라는 건 그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소원. 하나님, 나는 정말 가기 싫어요. 나 안 가면 안 돼요? 이게 내 소원이에요.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세의 고집과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입장에서 본문을 다루고 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의지는 확고하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고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을 설득하고픈 모세의 마음이 지금 본문 속에 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이 모세식으로 이 본문을 한 번 더 풀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능력이 없고 실력이 부족한 사람인 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 능력 있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 쓰세요. 자꾸 고생하지 마시고 왜 저 같은 놈 불러가지고 쓰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참 딱도 하십니다. 표현이 뭐 이건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뒤에 가서도 계속 다루겠지만 지금 모세가 결국에는 뒤에 나오는 이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노하였다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결국은 맡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100% 동의하여서 만족하여서 이 사명을 맡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별의별 수를 다 쓰고 발뺌을 해봤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씨알이 안 먹히셔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부리는 똥고집보다 하나님이 피우시는 고집이 더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고집에 모세가 한풀 꺾이고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모세가 지금 이 사명을 정말로 맡고 싶어서 맡은 사명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점점점 밝혀지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면 영웅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죠. 믿어도 좀 삐까뻔쩍하게 믿고, 믿어도 좀 폼나게 믿고, 폼사. 세상 사람들은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폼으로 살려고 한다니까. 믿어도 한번 진짜 내가 말이야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뭐 다 무슨 영웅, 믿음의 난세 영웅처럼 그렇게 서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다고요.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것보다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게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없으면 그냥 모세같이 전부 다 그냥 영웅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살핍시다.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작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된 구절이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노하신 이유가 그를 벌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바라시는 노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했는데 말을 하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라도 때론 엄하게 훈육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모세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좀 엄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이제 더 이상 모세가 거절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따끔하게 이제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색하신 하나님이 한번 당해보셨어요? 살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노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정색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자시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방법도 쓰시고 저런 방법도 쓰셔요. 지금 모세에게 쓰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형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아론을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발뺌을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모세야, 너가 애굽에 들어가면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만나게 해주겠다. 너가 형 아론을 만나는 순간 네가 한 걱정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될 거야. 네 형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너가 이제 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면 네가 고민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너 말 못하는 거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도와줄게. 예.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채우게 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결국 그래서 노를 바라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 없음에 또 한 발 물러나셔서 그에게 어찌하든지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데 또 다른 좋은 신앙적 경험으로 그에게 배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경험해 본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 봤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도 경험해 봤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도 다 경험을 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신앙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더니 믿음의 장애물이 없어지던가요? 그러던가요? 신앙이 그러던가요? 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비가 멈춰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은혜 받으러 수요 예배 나가는데 감히 내 이 신앙의 영웅인 내가 이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교회에 나가는데 이놈의 비가 내 앞길을 막아? 하늘의 문화 닫힐지어다. 비가 멈출지어다. 이래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전히 비는 내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때론 세상의 풍속 가운데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비적하신다고요. 자,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지금 5번째에서 끝났잖아요. 지금 모세는. 이제 저와 여러분으로 갑시다. 그럼 우리는 6번이 뭐야? 한 10대 번은 거절. 10대 번도 적나? 우리는 계속 거절하죠. 하나님 못합니다. 여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죠. 계속 하나님은 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은 물고 늘어지신다니까요. 자, 그럼 2번째 질문은 더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을 가는 그 방향에서 빗나가지 않는다고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왜 그러죠,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소중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을 찌르듯 듯한 뭐 대단한 신앙인이 나와가지고, 그죠?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뭐 교회사를 뒤집어 엎는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를 바라나요?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지금도 당대에 그런 분들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쓰는 존재들이라고요. 그죠? 뭐 부러워하지도 않지만 여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고 있다고요. 현실 속에서 그 삶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에 닥친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표적인 믿음을 심으시는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신다고요. 이건 이제 본문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런 단계 없이 하나님이 훅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훅 커버리거나 훅 응답받거나 훅 잘 돼버리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그 뒤에 따라오던가요? 좋은 결과가 따라오던가요? 성경에 나쁜 결과가 따라오던가요? 나쁜 결과가 따라왔죠. 그죠? 사울이 훅 왕이 돼가지고 싸움에서 훅 이기고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서, 그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서 힘을 얻고 훅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계집질하고 할 짓 다 하고 다니네. 예.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믿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좋은 거다. 아멘?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여러분 한 걸음이라니까요. 왜 광야 40년이나 걸리냐고요. 제가 늘 하잖아요. 그냥 광야 1년만 버티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광야 40년은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하고 딜합시다. 한 20년으로 줄여주세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난 40년은 못 버텨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채우시고야 만다니까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 거기서 배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는 다 못 들어가잖아요. 2세대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연단받고 들어간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기에 가서 또 그런 꼴값을 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욕을 보이죠. 아이고 이것들아, 내 얼굴에 목칠 좀 그만해라.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동원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었더니 훅훅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오늘 왜 훅이 나왔지? 오늘 훅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상을 훅훅 올리시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하나 빚어가신다고요. 우리의 입장에 맞춰서 잘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내야 될 초입에 들어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아직 그가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죠. 자,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시절이죠. 그러니까 계속 거절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하고 있죠. 자, 이제 신명기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모세가 이제 신명기 끝에 가서 광야 40년 다 지나고 120살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제 죽을 때 마지막 유언 같은 노래를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나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얘기하죠? 그때는 지금의 그가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얼마나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31장 가보세요.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이제 모세의 노래가 시작해요. 32절, 우리 1절, 2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하셨죠?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자기 말은 지금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말이니 너희들 잘 기억하고 가뭄의 단비 같은 이야기니까 새겨 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다고 발을 빼던 모세가 지금 그의 말년에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모세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제시요 목적이요 내용이셨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이 얘기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는 너희는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라고 얘기하면 거지예요. 구라예요, 구라. 이해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 입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석과 연결돼서 시편에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거예요. 그죠? 피할 바위가 된다는 게 반석이라고요.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어떻게? 흔들림 없이. 내가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흔들림 없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이 얘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길이 정의롭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었다. 공의로우시다. 바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무수히 많아진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의 이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라도 정의는 꺾어버리는 존재가 인간들이죠. 언제라도 등을 돌리죠. 그죠? 인간은 언제나 배신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인간과 완전히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죠? 남들을 이간질하고 음해하고 배신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바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모세가 이때 신명기에서 느끼고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신 정도에 불과한 그런 수준이라고요. 모세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거기서 그나마 좀 능력을 받잖아요. 기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가지신 조상들의 신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것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다고요. 아직 그 길까지 못 나갔다고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걸 잘 구별하시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 여기 마저 한 줄 더 읽읍시다. 9절로 12절. 좋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자,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이 말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모세의 고백인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위하셨다. 이게 모세에게는 지금 아주 하나님의 극친이죠. 아주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을 만나면 어떻죠? 하나님에게 만족스럽지 않죠. 하필이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장소가 왜 광야냐고요. 라스베가스면 어디가 덧나냐고요. 너무 나갔나요? 라스베가스는 너무 나갔다. 어디로 갈까요? 저기 서울 강남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디가 덧나냐고요. 지금 그런 식의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인생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걸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면 인도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너풀거리는 데서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끌어올리고, 그죠? 그래서 그를 연단해서 키워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연단하셨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광야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광야가 아니면 연단이 안 되고 시험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교만한 존재라서 그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내가 태평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어려워요. 인간의 본성상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은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믿는다? 이건 무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네, 넘어갑시다.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4장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라는 말은 해석하자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전달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에게만 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는 아론에게 전하라.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대언자로서 형 아론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말을 정리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세운다고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고 아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비록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지만 모세를 통하여 듣는 말씀만 가지고도 아론이 충분히 모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처럼 대할 만큼 그런 경외감을 갖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형인데? 아론이 형인데 동생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센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시키자면은 우리 신자들 모두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우리 먼저 믿은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냥 하나님을 뚱다지같이 막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희미하게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단계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굴 때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의 모습밖에 안 보이죠. 그죠? 반대로 교회가 선하고 착한 일을 도모할 때, 그죠?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은 선하고 착하신 분으로 비춰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도덕적인 의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착함은 전혀 좀 더 깊은 착함이라고, 신앙적인 착함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해서 나오는 착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착함이라고요. 영생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착함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욕을 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는 욕이 아니라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자신들밖에 모르는 독선적인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받는 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많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자라는 것은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신자된 자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죽는 자리라니까요. 현실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데 다 살아있잖아요. 싱싱하게 살아있죠, 그것도. 예수 생명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싱싱하게 살아있죠. 내가 누군데 이러고 덤비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정말로 더 느껴지는 건 예수 믿으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잖아요. 영생을 주어진 자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갈급함은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여러분 안 채워진다니까요. 세상은 뭘 쫓아간다고요? 세상은 물질을 쫓아간다고요. 자기 의를 쫓아간다고요. 자기 명예를 쫓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광야라고 자꾸 절망하지 마세요. 광야도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건데 왜? 불만은 되죠. 근데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 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놓치지 말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7절 여기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라.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라 명령하십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한 말이니까 정확하게 기록했겠죠. 자,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드로에게 여기서 애굽에 내려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 본론에 해당하는 말은 다 빼버렸어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 얘기가 하나라도 나오나요? 안 나오죠. 하나님을 만난 얘기 나와요? 안 나오죠. 하나님께 사명받은 얘기 나와요?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목적에 대해서 나오나요? 돌아가는 목적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본론은 다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귀찮아서 이제 말하기 싫으면 그냥 잠깐 일 보려고 갔다 올게. 누가 자꾸 이렇게 물으면 그런 식으로 말하듯이 어눌러서 그냥 대충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자기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요. 누군데도 불구하고,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아직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모세가 지금 이 장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을 내세울 만한 단계에 와 있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직 깊이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모세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뒤에 가서도 잘 살피겠지만 뒤에 가서 그 안에 십보라가 모세가 죽을 뻔한 것을 살리면서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것과 맥락이 같이 사실은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이제 다음 주에 그걸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적용점을 찾자면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틀려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어라고 전하는 것도 복음이죠. 물론 가족들에게. 아니면 말을 못하겠거든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삶은 하나도 없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나 믿어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저를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두려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게 딱 나온다니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니까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마저 읽고 좀 더 설명합시다. 여기 19절, 20절. 요거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제가 이거 해석해 드린 거죠. 그때도. 지금 모세가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 장인 이드로에게는 내려간다 해놓고 내려가지 않고 있다가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내려간다고요. 그랬다는 것은 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기적 내려가기 싫어서 시간 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지금 네가 걱정했던 그 바로는 애굽의 바로가 죽었다라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모세의 마음에 한 걱정을 갖다 덜어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대한 애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들이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야,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그죠? 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했던 말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같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런 착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꼭 귀에 막 들려가지고 너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막 이래야지 들리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주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난 그런 사람들에게 묻죠.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어떤 소리든가요? 바리톤인가요? 베이스 목소리든가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듣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설교를 듣고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안 들려.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요 짧은 시간 설교하는데 그죠? 40분 안 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수히 말씀하셨죠.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야, 너 모세처럼 고집 부리지 마라. 네 고집보다 내 고집이 더 세. 하나님이 안 그러셔요? 야, 너는 나를 더 깊이 알아야 돼. 네가 나를 알면 알수록 네 믿음은 자라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좀 더 깊이 알아. 야, 잊지 말아라. 나는 세상에 너를 내 대언자로 세웠어. 넌 세상에 나가서 나의 대언자로 살아가는 거야. 너를 보고 쟤들이 나를 알아. 그러니까 너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이런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야, 너 복 받아야 돼. 너 잘 돼야 돼. 너 이렇게 풀릴 거야. 이렇게 도와줄 거야. 무슨 무당 찾아가가지고 문제 해결 받듯이. 그런 말씀을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거면은, 여러분, 다 부자 만들어 주셔야죠. 안 그래요? 다 부자로 살아야죠. 다 잘 살아야죠. 광야는 웬 말이냐고요. 40년 광야는 웬 말이냐고요. 그런 거 없어야죠. 깨끗해야죠, 좀.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한 거 없어야죠. 비가 오더라도 빨래 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빨래는 그냥 뽀송뽀송하게 비가 오더라도 쫙 말라야지. 왜? 하나님이 그 정도 기적 안 베풀어주고 무슨 하나님이야. 능력이 없는 거지. 그 정도도 안 해주시면 나를 대우를 그 정도밖에 안 해주셔? 막 이래야죠.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거는 또 안 믿으면서 또 하나님이 하여튼 복 받아라 이러면 그냥 아멘하고,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주여. 난 진짜 한국교회가 진짜 어떻게 될지 난 걱정스러워요. 어디 그렇게 그 기복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잘 살면서도 아직도 기복이 아직도 교회들마다 넘쳐나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고. 복을 받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오늘도 많이 말씀하셨다고요. 그 중에서 하나만 지켜도 잘한 거라고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들은 다 모른 척하고 다른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들. 자, 결론의 말씀 요거 합시다. 20절 보니까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랑 같이 갔다고요? 지금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고요. 가정을 지키면서 갔다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마디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감당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 그냥 저 아프리카로 가라, 선교사로 가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현실 속에서, 너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의 가정 속에서 너의 맡은 현실을 잘 이겨내라, 견디어내려가 사명이라고요. 거기서 빚된 자녀의 삶을 살아라가 사명이라고요. 그게 왜? 제일 힘드니까. 우리는 다 뭔가 영웅적인 걸 그리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는다고요. 현실 속에서 이겨내게 하신다고요. 오늘 비 오는데 수요일 날 나오게 하신다고요. 고생하고 오늘 살아간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오늘 하루 애쓰셨죠? 그럼 그걸로 하나님 앞에 족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삶을 좋아하신다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달리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만들어내라고요. 이런 거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가족은 못 속인다 이거예요. 가족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못 속인다니까요. 마지막 예어로 말씀 정리할게요.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를 뽑는데 장로를 뽑는 기준이 뭐냐면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능력도 아니고 무슨 실력도 아니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인격이래. 그런데 그 인격을 어떻게 아냐면 심사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장로가 될 사람 후보자의 가족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에서 가족들 쭉 앉아놓고 그 장로는 이제 될 후보자는 밖에 있으면서 한 명 한 명한테 가족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네 아빠 장로 시켜도 되겠니? 묻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만장일치로 통과될 때, 인격적으로 다 받쳐질 때, 그때 장로를 시키는 거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주어진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거서의 차에서 힘들다고 하길래 제가 힘들다는 소리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힘들다는 소리는 해도 돼요. 왜요? 힘들다는 건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몸부림이기 때문인 거예요. 살기 싫으면 힘들다는 소리 안 하죠. 그냥 대충 아유. 그런데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버티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숙제라고요. 숙제. 영원한 숙제. 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숙제라고요.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잘 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지워진 현실을 최대한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서 현실을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세처럼 날마다 자라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위로자가 되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슈아